오늘 이 시간 이 일부에 참석하신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김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인데요. 감사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에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에 대해서 막 열거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감사주일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저한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있을까? 억지로 찾아내지 않는 한 지금 저의 삶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감사할 조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우리가 감사절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그 감사의 조건들을 끼워 맞추고 만들어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SNS를 하다가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이게 보았어요.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시죠? 뉴스나 이런 데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 흙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발선상이 다른 부모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이 힘든 사회 가운데 출발선상이 다른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들이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표현들로 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글에 어떤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표현해요. 왜 우리 아빠가 흙수저일까? 우리 엄마 아빠는 흙수저가 아니라 나의 삶이고 나의 세계다. 이런 표현을 쓴 거를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조건들,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나를 부모로서 대접을 해주거나 나에게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찾아서 나에게 감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서글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제 자식이야말로 진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적인 감사를 원하실까? 라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이 앞에 12장에서 처음 들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듣고는 그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가나안 땅을 오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롯과 싸웁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죠. 그래서 갈라쓰기로 해요. 갈라쓰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 지면을 가나안 땅의 온 지면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창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있는 얘기예요. 15장의 이야기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박하죠. 도대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내 자손을 정말로 번성케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려고요? 내게 무엇을 내게 허락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릅니까?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나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길리운 자, 그것도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랐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한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반박하죠.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는 그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 내게 도대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도대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의 이 순간까지 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지 않는데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의, 10,000가지의 일들을 해주셨고 다 허락하셨기에 내가 감사할 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끌고 나가세요. 그 하늘을 보게 하시죠. 오늘날에야 하늘을 쳐다봐도 별을 볼 수 없지만 얼마 전에 YTN인가에서 그 캐나다로 오로라를 구경하러 간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봤더니만 캐나다에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더라고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봤던 광경은 그런 광경이겠죠.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별들보다 더 많은 너의 자손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의 패턴이 나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디스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3주 동안 너무 짧지만 그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앞에 1절에서부터 쭉 지금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믿음이 연약하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좋은 것 같처럼 보였는데 다시 꼬꾸라지고 다 넘어진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수없이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꺾였다가 믿음을 다시 세웠다가 믿음이 다시 줄어들었다, 이런 모습들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지금 한때 불타올랐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내 안에 이 불신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이 꺾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보여줍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지금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죠.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소유로 내게 주실 건지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아무도 없는 황폐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 땅에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소유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한 거예요. 현실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내가 믿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열된 거 있죠?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는 반을 가르랍니다. 성도님들. 양을 반으로 가르고요. 그리고 염소를 반으로 가르고. 이게 가르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올 때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 말이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요 반으로 이렇게 쪼갠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체를 절반은 이쪽에 놓는데요. 그러니까 쪼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가 흥건해집니다. 그 사체의 중간이 피로 흥건해집니다. 그리고는 계약한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그 사체 중간을 걷는답니다. 걸으면 계약이 성립된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만약에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짐승들처럼 쪼개서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그 당시의 풍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풍습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출애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4장 5장 이후에 있는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종살이를 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올 때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올 때에 그들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얻을 것이고 이 땅에 돌아와서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놓아줬는가 했을 때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만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에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면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아니 다 죽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만연하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류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심판을 받아도 되겠다는 그 죄악의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이 땅을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어떻게 주실 건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아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겠다고요? 너와 내가 이루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는데 뭐가 지나죠? 말씀 보니까요.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에 불로써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 불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고기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과 아브라함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얘기한 그 이야기를 너는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 너무 핏대를 세웠더니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 한 차례 없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뭐만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의 길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더할 수 없는 우리는 귀한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이런 조건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 할 것인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그 아이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수저가 되냐, 은수저가 되냐, 흙수저가 되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으니까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조건이냐,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해 준 것만으로 감사해야죠. 아닌가요? 존재해 준 거야, 해주게 한 것만으로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지금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녀로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조건을 따지는가? 내 삶의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올해 감사주일은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무슨 책을 쓰셨냐면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추수감사주일에 농사의 추수와 연결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곡식을 얻고 과일을 얻고 이 뒤에 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얻잖아요. 얻을 때 언제나 화창한 날씨가 펼쳐져야지 이 곡물이 얻어질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와가지고 다 들러 엎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에 너무 화창한 햇볕이 너무 쬐다 보니까 대지가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곡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옛 선조들이 고백했던 거죠. 이 지금 보여지는 결과만 보고서 과정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은 천국이라는 종착점, 좋은 결과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결과물이 과정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좋은 결과물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욥기에서 고백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조건들을 찾지 마시고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앞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